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양육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천국 복음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두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열심히 충성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 마음속에 더욱 채워주셔서 더욱 주를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정들과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그 주님의 교회들, 주님께서 더욱 돌보시고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두시고 더욱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책갈피로 좀 잡아 놓으시면 앞으로 몇 번 더 찾을 테니까 찾을 때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또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 보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던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이것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잠깐 후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또는 저 천국에 나아가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하면 더욱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다면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모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할 것을, 영생을 얻을 것을,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5장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2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이 그 가로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영원히 멸망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 사망을 미끼 삼아서 사람을 꼭 잡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종로릇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에 대해서 호령하는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사망을 멸하고 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벌써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바로 옆에 26장 하나만 더 봅시다. 2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그 가운데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그 사건,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이미 구약 성경에 시체들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선포가 이미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숨는 그런 일이 있고,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이제 지상 재림하는 겁니다. 그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지상 재림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기회를 그렇게 주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대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치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지상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영원한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그 믿는 자마다 구원하는 구원의 주로 오시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2000년이나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끝까지 참고 참았지만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차고,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이제 끝나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그 7년 환란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그 기회를 잠깐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평화가 와야만 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은, 전 3년 반 동안은 역사 이래 없는 그런 세계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미는 너희가 영접하리라 하는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바로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형제자매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 이 중국 정부 지도자한테 우리가 이제 제3성전을 세울 테니까, 예전에 고레스 왕이 예전에 수립바벨 그 제2성전을 세울 때에 그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그것이 뉴스가 되고 있고,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정말 7년 환란 속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벌써 그때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도 누구라고 지금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거기 제사들을 드릴 제사장들의 훈련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에 쓰일 그 모든 기구들은 모두 다 그 성전에 쓰일 무슨 그릇이라든지 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성전의 제단도 이미 다 100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화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립식으로 딱 전부 다 그 성전을 전부 돌로 짓잖아요. 그 돌도 이미 다 계산해 가지고 모든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성전 짓기 시작하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돌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어 갖고 정확하게 치수가 다 계산이 돼서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단도 조립식으로 모든 그것이 딱딱, 그러니까 전부 돌이 위치가 있어요. A1, A2, B2, B3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고 딱딱 그 자리에 짝짝짝 맞추면은 전부 다 쫙 그 제단이 맞춰지는. 지금요 이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그래서 29절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20절에는 7년 환란 기간 속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21절에는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까지 이미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벌써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이 구약 성경에 벌써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바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12절 1절에 그때에, 이거는 그때는 7년 환란 속에, 문맥을 볼 때 그런 뜻입니다. 7년 환란 속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대군이 angel, 천사입니다. 여기서는 천사장 말하죠.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건 7년 환난 후반기,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환난은 없었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환난이 닥치는 이 속에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릇 책에,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을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란 말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이제 많이 깨어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물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처럼 산채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간 사람,
그런 예외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하여튼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합니다. 문제는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지, 그렇지만 영벌을 받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땅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은 땅에 딛고 걸어가고 있지만 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목표는 하늘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미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영벌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수욕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벌써 구약 성경에도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다니엘서 다음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봅시다.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죄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목전에 숨으리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책갈피로 잡으라고 그랬죠. 한번 이렇게 딱 다시 펼쳐보세요. 이런 것도 순종하면 쉽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입니다. 이건 같이 54절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호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것, 진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전도 7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악을 행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도 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행해도 아무리 선해도 예수님만큼 선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거든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선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아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구원받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선한 일은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크신 일, 그 큰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듣고 믿음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은, 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아서라, 네가 한들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있겠냐고요. 아서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그걸 대적하고 자기 생각으로 또는 올바른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는 것, 이게 전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이제 첫째 부활이 참여하죠.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자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아마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겠죠. 무릇 살아서 우리 같은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야, 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요, 하필이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라는 그걸 보지 않고 에녹처럼 산채로 들림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같은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고 말고요. 예, 내가 속히 오리니.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나오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맞이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부활이 막연하고 그냥 남의 동네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실제로 나에게 지금이라도 닥칠 수 있는 그런 현실감을 가지고 실감나게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실감났듯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실제로 만져본 다음에 그들은 180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러 간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있게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때 예수님은 아서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벌써 다 앞을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겁한, 그렇게 자기 목숨에 대해서 구차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현실로, 그들이 실감 있게 와 닿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부활이 바로 나에게 실감나게, 현실감 있게 곧 온다고 하는, 언제 오는데요? 길어봤자 100년 전에, 몰라요. 또 10년 전이 될지. 하여튼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그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주의 앞에는 우리의 날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해 볼 때도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이 짧은 인생, 그 속에 이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걸 아주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걸 전할 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을 그 소망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단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서,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통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 바로 우리네. 그렇잖아요.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렇잖아요. 뭐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전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또한 믿고 있습니다. 왜?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또한 모든 그 부활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바로 이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해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마 어쩌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특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통과하지도 않고 주님을 혹시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특히 그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그 공예 그 기관에서 뭐 그런 것이 왜 니웃으로 나오고 왜 나올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2번이나 갔었습니다. 2번째 갔었을 때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 중에 그 종교인이라고 그들이 말해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제 마을에 갔는데 그 검은 옷만 입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14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을 할 때 나는 평생 그런 종교인으로 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고 그렇게 살 건지를 성년식 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성년식 때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일만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이제 돈이나 월급이 나와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 하나당 얼마, 이게 다 그 이스라엘 인구 중에 약 10%가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맨 저것만 하는데 왜 국가에서 다 돈 주고 다 먹여 살리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듯이 아마 그 한 10%의 그 사람들이 말이죠, 완전히 그 실은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안식일 날이면 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놀러 갑니다. 예? 차도 타면 안 되잖아요. 예? 놀러 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한국에서요, 당시 종교가 뭐야? 나 불교, 그죠? 그냥 뭐 유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은 나는 유태교, 주디즘, 유태교라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중간 정도도 있고, 또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인의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또 그 율법에 맞춰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삽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검은 옷을 입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상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직도 개처럼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선 그냥 대답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좀 친절한 사람이 좀 이렇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왜 검은 옷을 입고 있냐? 우리는 상중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돼서 하나님이 지금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없는데 우리는 상중이다. 빨리 저 성전을 지어야 된다.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매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마에 드는 경문이라고 하는 걸 테필린이라고 그러거든요. 테필린하고 이제 기도복하고 키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필린을, 그 경문을 여기에도 차고, 그다음에 메주사라고 해서 문설주에 이렇게 쉐마 말씀을 이렇게 넣은 그거 이제 문설주에 해갖고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살라고 물어봤더니 엄청 비싸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게, 뭐냐, 너희들한테는 안 판다, 이런 뜻인 것 같아.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구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가보면은요, 하여튼 가문은 있고 지금도 아주 구약 성경 그대로 다윗의 묘가 지금도 있는데 큰 묘에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여기저기 뭐 그냥, 자, 지금요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도 신정정치 역사하고 계시죠. 시편 59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야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키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교회 속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제 교회를 데리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붙어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잘하는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때에 러시아에서 자유이민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1993년이죠. 그 말씀은 그때 이루어졌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마 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데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때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알이 새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는 전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던, 그 육신이 죽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시체, 그 육의 몸이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사렛아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렛의 시체가 이 살아서 나오는데도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몸이, 부활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엄마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조직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로 성경대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성경대로 자라고 성경대로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성경대로, 이 말씀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고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대하여, 예수님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우리도 바뀝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맨날 뭐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맨날 자꾸 고쳐 써야 되는데 이 몸을, 그잖아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던 완전 무결한 신령한 몸, 그걸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그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몸을 다시 살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죽은 지 나흘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의 이 권능, 능력, 저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꿈쩍도 안 합니다. 그죠?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밑에서 그 강도한테 그 말 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번 선물로 아주 어떤 걸 뭘 사주겠다, 그 아버지의 말에는 신빙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5달 먹은 꼬마가 형 그거 내가 사줄게, 되겠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그분의 말. 예전에 임금의 한마디 말, 그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권세를 잡은 어떤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거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그렇게 했지 않냐, 그것처럼 아들도 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부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왜? 이건 100%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봅시다. 바로 그 옆에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은 그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까지 완전히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의 이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바꾸는 그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증표입니다. 표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듯이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이 육의 몸을 가진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게 이제 나에게 실감 나오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책갈피 잡으라고 그랬죠? 14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그러나 이따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권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으로 그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바로 주를 살리셨고 그와 똑같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들 이런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립니다. 예.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거 다 알고 있다고요. 이미 깨달아 이걸 알고 있어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 신앙 안에 살고 있어요. 그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가운데에서 영생을 가진 아직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런 약속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부활돼? 뭐 이런 내 자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이것이 너무너무 막연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거, 그러니까 자기도 곧 들림을 받아서 구원 이렇게 올라갈 거, 부터 그때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벌써 1900년이나 지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모든 징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진, 그걸 다 보고 정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것은 정말 부활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다면은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자. 새 생명으로 살자. 또 하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언제든지 내 몸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고요? 저는 잘 알아요. 언제 오셔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언제 오시냐? 생각지 않은 때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 없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 바로 오시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16장 봅시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천년 전에 이 다윗 왕 시편 16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예언 이렇게 인용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왜? 내 몸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내 몸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도 살 것이 틀림없으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영생의 길이죠. 그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신령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영생 목락을 누릴 그걸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 조금만 고생하자, 뭐 이거는 뭐 다 받아놓은 밥상인데 뭐 조금만 우리가 고생하고 조금만 더 진짜 이 살면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그 세상이, 그 세계가, 그 영원한 세계가, 그게 진짜 나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나에게 펼쳐질 테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지 않겠어요? 예. 자, 시편 21장 보겠습니다. 시편 21장 4절입니다. 이 또 다윗의 시인데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이 왕은 다윗 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내재적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를 약간 하고 있는데요,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다. 이 장수는요, 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수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장수, long life,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영영한 장수. 이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입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이미 다윗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영생을 가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도 영생을 가졌어요. 다윗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거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도 안연히 거한다. 이제 우리의 몸도 지금은 좀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까지, 몸의 구원도 이루어질 거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나도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늘 즐거움 가운데에서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정말 활발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주를 전하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때도 있었지만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간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아주 자신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생 얻을 것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과 그 소망이 있는 그 하늘을, 저 천국을 바랐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전셋집에 살고 월세집에 사는 그 사람이 이제 참 돈을 모아가지고 프리미엄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는 지어져 가고 있고, 이제 한 1, 2년 후에는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떡할까요? 지어지는 모습 딱 어쩐 때 저녁에 가서 쳐다보면 저기 지금 벌써 그 몇 동 몇 호 호수까지 다 추첨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층수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그 지금 현재는 단칸방에 살고 지하방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잠깐 어려움, 잠깐 고통, 잠깐 불편함, 이런 거 기쁨으로, 그잖아요, 즐거움으로 그렇게 이기고 살지 않겠어요? 아마 그것과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런 새 생명,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분의 약속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절대 틀림없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같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그렇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은 뭐냐?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의 활동, 그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이 소망을 갖고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몇 가지 소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이미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은 실은요, 언제 약속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실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창세 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걸 약속하셨는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소망.
진짜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좋죠. 그럼 만나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는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정말 만난다면, 그리고 주님이 한 번만 나를 칭찬해 준다면,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제대로 이렇게 말씀만 해 주신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을 다 바쳐도 아마 부족할 만큼 그것은 영원토록 가슴속에 새겨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왕이 말이죠, 어느 집에 방문해 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셨다. 조상 대대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때 순조께서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 그 집에 오셔가지고 그걸 아주 자자손손 영광으로 여길 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그분을 직접 뵙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시편 17장 봅시다. 시편 17장. 주님을 만날 소망, 진짜 우리 이거 가져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날 소망. 시편 1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을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눈을 딱 떠봤더니 정말 주님이 그 앞에 딱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도 몰래 순식간에 호련이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가 있어요. 그 장엄하신 광경, 천만 천사가 둘러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딱 가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직접 얼굴을 대고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1900년 전에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지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한테 오시옵소서. 우리한테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소망.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 짐을 벗을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제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실은 순교당하는 14만 4천 명 이야기도 하면서
실은 이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가라사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잖아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죠?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다른 세계, 애벌레가 나뭇잎 또는 배춧잎 갉아먹는, 이제 나비가 되면 그거 다 내려놓고 참 아름다운 꽃 속에, 향기난 그 꽃 속에 꿀을 따먹으면서 사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프고 부족하고 참 고쳐야 되는 그런 이 육신의 몸, 성경에는 이게 썩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는데,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자, 아까 우리가 잡아놨던 고린도전서 15장 책갈피 잡아놨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죠. 54절에 있는 것처럼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겁니다.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어떤 소망이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이 몸을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기의 친척이라든지 가족들, 세상 사람들은 뭐 슬퍼하지만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죠? 우선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에 이제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만납니다. 재회하는 거죠. 그때는 구약의 성도들도 만날 거고요. 신약의 성도들, 우리 사도들, 참 순교당했던 그 모든 분들 다 만날 겁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우리가 궁금했던 거 그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장본인들이 거기 다 만나는 재회의 소망. 그러면요, 목록을 적으세요. 나 뭐 물어보고 싶은지. 이런 재회의 소망.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우리 그 믿음의 인물들,
그 재회의 소망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소망,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 보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해진다 그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지금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굉장한 존재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미 무엇이 다 약속되어 있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것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엄청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코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이사갈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갈 소망.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아프신 분, 아픈 것만 없어도. 그죠? 여기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히 극락의 세계, 거기에 우리가 갑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이사갈 소망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요 불살라 없어집니다. 이 지구 덩어리는 불살라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토성이 없고 그랬어요. 다 무너집니다. 모든 물질 문명은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오로지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D.L.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의 슬픔과 괴로움으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 약간의 굶주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연회를 즐기게 될 것이다. 조금의 병과 고통으로 우리는 영원한 건강과 구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금의 속박으로 우리는 끝없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잠깐의 불행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잠깐 주님께서 이런 고난, 환난, 핍박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중에 그 영광으로 채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우리 읽었던 것처럼, 자, 우리 책갈피 다시 돌아갑시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15장
15장 19절. 1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요, 지금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믿음도 헛것이다. 15절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는 망했다. 먼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 망한 거다 그거.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조그만 거 우리 희생하고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는데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조금 뭐 했는데 가보니까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진짜 받기가 황송할 정도로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엄청난 상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수고하고 조금 고생하고 조금 핍박받고 조금 환난을 견디고 조금 내 자신을 희생했는데 주님이 너무 엄청난 것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우리 조금의 어떤 고생과 고난과 희생과 주를 위해 산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그 영광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게 몽땅 다 뭐예요? 예, 몽땅 다 헛것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 진정 부활이 없다면 인생에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면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은 이후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산 만큼 수고한 만큼 열심을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의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광 받는 것은 자기 의로 받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이른 대로,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일한 대로. 사무엘하 있는 말씀처럼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실은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며 살았느냐.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봅시다. 58절 부활 그 장을요 58절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매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도 살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산 채로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영광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